창세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제가 1절 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자손의 번성입니다. 말씀 제목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저 북한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날 땐 괜찮았는데, 그 하나님의 운동이 말씀 운동이 끊어지니까 일본한테도 잡혀먹고 6.25도 터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6.25 때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들 또 믿는 분들 목사님들이 부산 땅을 조금 남겨놓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한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지키시죠.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아담에게 축복을 줬잖아요. 축복 있을 땐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를 했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강국이 되어서 그 속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실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 개신교인데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이 복음운동이 초대교회에 몇 명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복음운동이 시작돼서 전 로마라는 나라를 복음이 국교로 인정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됐을 때, 그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타락했어요. 그때 뭐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완전 타락해가지고 심지어는 죄사함 받는 게 돈을 많이 내고 표를 사면 저 천국에 간다. 그게 로마 가톨릭 이 부분의 이제 밑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의 언약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입니다. 예배. 많은 사람들은 지식, 지혜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거를 멸시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와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 잠언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수 믿으라면 싫어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훈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응답받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 먹고 돼서 이렇게 뭔가에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느 날 곤고한 날이기 전에 뭡니까? 아무 낙이 없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른만 그러나요? 나이 먹어두신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비밀을 놓치면 어느 날 늙어서가 아니라 허무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공고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 낙이 없다고 그게 금방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무슨 말입니까? 청년 때에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이 기도해야 되겠고 여기는 우리는 뭡니까?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그런 시간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응답받도록.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이 가장 큰 축복.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 이게 뭐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헌신 중에 헌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강단에 그게 모세,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이에요. 모세는 예배하는 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예배를 그렇게 강요해요. 하나님 나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죠?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내가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이런 뭡니까? 가장 행복한 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구원받는 축복에 하나님 만나는 복음 속에 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뭔가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그 자체가.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름과 등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기름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기름과 등,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고 기름이 있는데 등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준비한 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고의 신학자가 그거를 풀어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기름 없는 등이 뭐냐?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이 있는데 등이 없다. 그럼 아무 소용 없잖아요.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다. 아무 소용 없어요. 항상
기름과 등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봐도 항상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영원히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알다 했는데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 반석이 뭡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지요. 6월절에 피 바르는 날. 광야길 가는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던져서 쓴물인데 단물로 바뀌었죠. 거기 홍해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마라까지 이르기까지 3일뿐이 안 됐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물로 바꿔가지고 주시고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12 샘물을 퍼가지고 12지파가 많은 사람들이 지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물을 주고 70 종류의 그루 나무를 하나님 주셔가지고서는 거기에 쉼을 얻게 만들고 치유받게 만들고 휴식하게 만들잖아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정도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강단에 보니까 광야에 신광야에 이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분명히 말씀대로 가는데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언약 잡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다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금방 그들이 물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경제, 필요한 건강, 필요한 인간관계 이게 딱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냐? 불신앙 생기는 거예요. 염려 생기는 거예요. 걱정 생기는 겁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 원망했지만 모세는 뭐 했다고요? 혼자 기도했더라.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이 됩니다. 가정이 한 명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 꼭 한 명만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돼요. 기도하면 그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이번 주에 건강이라는 문제가 그 반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경제라는 문제가 반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반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도저히 반석에서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을 먹으려면은 물을 팔려면은 샘물을 팔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꼴짜구니를 파야 됩니다. 고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바위를 치라네? 무슨 말씀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이현미 권사님이 최고로 언약 잡은 평생 잡은 기도 제목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예레미야 33장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이 어려운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다니엘, 사드락, 아벤느고가 뭐 했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대의 왕이 거꾸로요. 그 불신자 왕이 다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라. 이랬다니까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의 비결. 홍해 같은 문제가 와도 반석 같은 문제가 와도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정말로 이 이름 사용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고요. 그리스도고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건 누리라는 겁니다. 최고의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언제 함께합니까? 복음 붙들 때 함께하고 기도할 때 함께하고요. 헌신 중에 헌신입니다. 전도입니다. 여기는 뭐죠? 우리 전도와 선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축복입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전도가.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복음을. 네, 이 복음. 내가 뭡니까?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는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복음을 내가 누리는 자는 전할 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데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그 문제 속에 성령이, 오늘도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내려가서, 그럼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다 보니까 그게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걸요 평생의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제 뭡니까? 나는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복음 누리는 돼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잘했다 못했다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 아니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뭘 필요가 있겠어요. 당신 하나님 만나면 산다. 당신 분명한 지옥 있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세상 방법으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고. 그걸 믿기만 하면 그럼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언약으로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일평생 예비하는 자로 또 우리 후대를 정말로 일평생 기도의 축복 누리는 자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손의 번성입니다. 자손의 번성. 홍수가 끝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홍수가 끝났는데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사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희한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뭐냐, 결국은 인간이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단, 뱀 속에 들어간 사탄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지만은 다 지구를 덮었지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가 안 꺾여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존재는 언제요? 지구 종말까지. 하나님이 이 사탄을요 무적행의 저 불지옥에 땔감으로다가 던지기까지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들어가는 시간표가 세계복음하는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 할 때 주님이 재림하고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수가 다 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작정된 수,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놓고 기도하고, 가문 놓고 기도하고, 지역 놓고 기도하고, 민족 놓고 기도하고, 제가 또 인도네시아 선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뭐만 못하게 만나 불신자는 아예 장악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나오잖아요. 그 흙 뭡니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어디 있느냐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 속에, 그죠?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오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떠나니까, 떠나서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거든.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와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또 질문합니다. 왜 그랬냐? 하와에게 왜 그러냐? 두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뱀한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저주받고 흙을 먹을지니라. 파충류는 흙을 먹지 않습니다. 예. 근데 뭐냐? 흙을 먹는다는 건 뭐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선악과에 손대자마자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영은 떠나버렸다면 뭐만 남았죠? 육만 남은 겁니다. 흙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뭡니까? 전혀 하나님 모르고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먹는 것, 입는 것, 잘 사는 것. 그러다 어느 날 죽는데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거든. 불신자는 전부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자녀란 말. 근데 보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신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 은혜 받으면요, 너만 은혜 받지 다른 사람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또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막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믿음은 뭐라 그래요? 실상이라 그럽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사실. 뭐가요?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천사, 타락했잖아요, 사단.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사실이요, 영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는데 증거란 말, 사실이란 말.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길이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예배의 비밀, 베델로 올라가라. 그 비밀 속에 산전수전 겪은 다음에 그 축복을 자녀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11명의 아들들은, 막내는 어려서 치고 10명의 형제들은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셉은요, 세계복음화 마음에 딱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요, 마음에 간직하여 두었더라. 그럼 우리 마음에 뭘 둬야죠? 마음에 담는 것은요,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 담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후대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근본이 정말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축복의 응답과 헌신 속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그걸 마음에 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죠.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사울 보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벌써 이상한 게 들어갔다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윤재예요. 아니, 사이가 좀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 사이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왕 될까봐 그 세계에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일병은 저거 죽여야 되겠다. 자기 사위인데. 여러분 보세요. 실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악신이 입어버린 겁니다. 악신. 그리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이니까 전부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 안 채워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 내가 뭔가 많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잖아요. 문제 온다? 불신앙 안 합니다. 바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있다가 불신앙 찾아봐. 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려는구나. 이 기도 속에 없으면요. 아, 이게 뭐지? 순간 착각합니다. 목자시니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고요? 정시기도. 정시기도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우리 서밋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옛날에는 낮에, 아침에는 정시기도, 낮에는 무시기도, 밤에는 집중기도. 하도 안 하니까. 그죠? 예. 안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리듬을 타는 겁니다. 낮에 별일이 잘 생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잖아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삶이 이상해져 버려요. 집중기도 흑암 꺾어야 됩니다. 이 서밋 타임입니다. 아침에 어느 정도냐? 이 아침에 저 우주까지도 역사하는 사단,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낮에는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 그게 뭐예요? 낮의 기도군요. 밤에는요,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신 축복에 아침에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하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됐구나. 힘을 얻는 겁니다. 주신 축복 가지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흑암 꺾는 겁니다. 이번에 캠프 메시지에 1시간 기도하면 40분 흑암 꺾으라는. 이게 없으면 괜찮은데 수시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흑암 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뭡니까? 이 힘,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 미래는요, 배경입니다. 뭡니까? 예,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미래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배경이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아, 그것이 갱신이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복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그게 갱신입니다. 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복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계속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성도를 공격합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성도를 공격해요. 그죠? 누구를 공격합니까? 장로님을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해요? 권사님들을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해요? 목사들을 공격해요. 왜요? 목사가 힘 빠지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장로님 힘 빠지면 교회 못 섬기잖아요. 성도가 힘 빠지면 예수 믿는 것 증거 안 되잖아요. 성도를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알아야 될 부분이 첫째로 뭐라고요? 뭘 알아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닌 죽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일본 땅에는 800만 귀신이라 그러는데 뭡니까? 우리는 한국 땅에는 100만 무당이에요. 무당. 지금도 곳곳마다 무당 잘. 심지어는 문화 속에요, 연예인 속에 갑작길이 있다가 다 무당되는 사람 많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귀신이에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뭡니까? 겁도시 그냥 뭡니까? 예,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은요, 이 대적,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 사탄은요,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 앞에?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으로 하심이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요 존재가 뭘 하냐?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요.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죠? 같이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데, 같이 고통당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기 싫고 모든 인간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걸 막으려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구원받아도 은혜받는 것. 여기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 전해요. 예. 은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관계된 뭡니까? 가족 가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 꺾고, 내가 은혜 받아서 충만하고 나면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나중에는 뭐냐? 결국은 어디로 가죠? 여기 딱 여기로 갑니다. 누가요? 구원받지 못한, 구원 얻는 모든 사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뭡니까? 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어 오셨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사단의 존재는 절대로 죽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를 공격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고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 둘째입니다. 바벨탑입니다. 누가요? 사단이 인간을 바벨탑을 쌓게 만든. 바벨탑이 뭐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높이 성을 쌓는데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 많은 것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돈이 좋지요. 건강도 좋지요.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돈 많은 것 복 아닙니다. 건강도 복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요, 이 돈, 경제. 여러분 건강 있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돈이 있다. 그거 가지고 이상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다. 그럼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돈이 있고 누가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 있고 건강해야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오늘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어떻게 해요? 성을 쌓잖아요. 성을. 왜 성을 쌓습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아무리 보호해도요, 수억 벌어놔도요 인간을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냐? 돈으로, 어떤 문화로다가, 어떤 경계로다가, 어떤 배경으로다가, 자리로다가요 성을 쌓는다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노아 시대 이후에 바벨탑 오늘 벽돌에 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열심, 이게요 바벨탑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어디까지 쌓아요? 꼭대기까지. 한두 끝도 없습니다. 돈 쑥 버는데 억 벌잖아요. 저는 억도 없지만 조금 오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있으면 하고,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꼭대기까지 바벨탑 쌓는 거, 끝도 한도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돈이면 되는 거야. 그죠?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아무 병 없이 살다가 그냥 가면 좋은 거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 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새가 하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단 말. 근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살고 뭔가 아름답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러다가 보면은 좋은 곳에 가면 가겠지 이런단 말. 바벨탑을 쌓습니다. 예.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뭡니까? 하나의 종교도 바벨탑이 되겠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각종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 셋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영적 존재, 죽지 않은 영적 존재. 성도를 공격하는 저 영적 존재 사단.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한 이 사단.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심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뭐 잘 먹고 잘 살라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 치유하고 여러분 집 생기고 돈 생기고 뭐 인간관계 회복하고 그래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 상식이고요. 왜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뭐지? 구약의 모든 약속의 핵심은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보낸다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약속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고 재앙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짐승이 죽듯이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네. 그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에.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분이 오셔서 뭐 했죠? 약속대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계를 느끼겠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 강한 자 없어요. 강한 자 누굴 말합니까? 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 45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오셨죠.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줘요.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가라는 사람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제사장 치유하는 제사장 맞네. 그리스도 맞네 얘기한 거예요. 마태가 보니까 모든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니까 저 구약에 예언한 왕 맞네. 누가복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냥 온 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치유하고 선지자로 해서 구원하신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면 66권 구약과 신약,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가만히 보니까 기록한 목적이 뭐냐? 가만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66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한 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항상 누려라. 여기 보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합니다. 망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반석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네, 반석입니다. 복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지어야 되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기둥을 했다. 그럼 바로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기둥을요, 주춧돌을 놓고 돌 위에다 놨다 안 넘어가요. 우리를 인생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망대.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정이죠. 그게 뭡니까? 이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서면 우리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 그게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내가 모든 걸 기도로 바꾸면 가는 거예요, 인생을.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18절에 나왔죠, 여기 18절에. 예,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다리를 꺾는 권세, 그거 말하거든요. 불신앙, 염려, 우리가 내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선입견 가는 거 만들고, 사단입니다. 내가 가졌던 게 아니, 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복음 누리는 그 여정을,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정표. 네, 여정을 가면 파수대가 되어지고 이정표가 뭐가 납니까? 세계복음 안테나.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이에요. 우리의 이정표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 19절이죠.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게 우리 이정표입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때 재림주로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전도와 선교, 그 속에 있는 게 천국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자손의 번성할 땐 모릅니다. 지금 시대에 그렇잖아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떻게 되죠? 행복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더 어려워져요. 더 희한한 사람 많이 나타나고.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행복 느끼는 그 비율이요, 가장 낮다는 겁니다. 돈으로 인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누려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할 때 얼마나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아니,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하고 천국 간다? 그 성경에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나중에. 10장 41절 4절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면은
하나님 조금도 아끼지 않고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반석 같은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의 지팡이,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일평생 영적인 반석,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반석, 때로는 경제, 때로는 건강, 때로는 인간관계, 모든 기도로 바꿈을 통해서 정말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그 응답받는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손의 번성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을 공격하고 저 불신자를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전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일평생 복음을 누리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